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포옹하며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사람을 보면 미웁지만 사랑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지요. 미움으로 잘못한 사람을 보면 때로 죽이고 싶지만 사랑으로 잘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겁니다. 변호사님하고 검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입장이 다를까? 어떤 사람이 딱 잘못하니까 검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놈 꼭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고, 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야, 그때 관점이 그렇게 다를까?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냥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았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 정도 느껴서는 안 되죠. 그럼 뭘 느껴야 합니까? 이걸 느껴야 됩니다. 뭐를? 잘 보세요. 자, 솔직히 양이 자기가 나간 거요, 주인이 잃어버린 거요. 자기가 나간 거지. 그러면 이렇게 썼어야 해요. 지가 나간 것을 주인이 찾은지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가 나갔다 하자고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가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가 집을 나간 거요, 아버지가 당자를 잃어버린 거요. 자기가 나간 거죠. 양도 지가 잊어버렸고 당자도 지가 나갔는데 아버지가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잃었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실로 보면 자기가 나간 거지요. 그런데 진실로 보면, 사랑으로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을지라도, 자기 탓일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친정어머니 앞에 딸과 며느리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같은 잘못을 해도 며느리가 잘못하면 지 잘못이, 더 나아가 너 친정에서 뭐 배워왔냐? 그래요. 근데 딸이 잘못하면 네가 뭔 잘못이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딸이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 그러니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시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잘못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그래도 천국을 갈까? 아니, 천국을 못 갈까? 하는 질문 속에 사람이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아니다. 술, 담배 해도 천국은 간다. 자, 둘 중에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어디 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 의사 표현을 한번 해봐요. 술, 담배 하면
천국에 못 간다. 혼 내리시고, 술, 담배 해도 천국은 간다. 네, 혼 내리시고. 그래서 간다 침례교회하고 못 간다 침례교회가 나뉘는가 봐. 사람이 술, 담배 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 욕 돼지게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술, 담배 안 하시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말 참 잘한 거예요. 욕 전혀 안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꼭 유념해야 될 거는, 때로 말도 듣지만 그 말의 의도를 들으셔야 돼. 의도를. 그 의도가 말로 표현되어질 때 정확한 의도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오해 듣고, 오해 들으면 욕 얻어먹는다 그 말이지. 때로 말은 정확한데 의도가 나쁜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아, 맞는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수준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을 잘하는 게 수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회개하면 다르겠지만 그대로 살다 죽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간다? 아니다. 지옥 갈 거다. 또 한 번만 들어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천국 갈 거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네, 혼내리시고. 아니다. 지옥 갈 거다. 그러면 뭐요? 모르겠다. 네, 그래서 간다 장로교회하고 못 간다 장로교회하고 나뉘는가 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통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자기는 뭐하다고 믿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 눈으로 보면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멸시하게 돼 있어요. 멸시하게 돼 있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건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꽁쳐먹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그러니까 식사에 11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일회에 2번을 금식하니까 3, 7, 21, 21끼 중에 2끼 금식했으니까 금식에 11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으니까 이 바리새인은 물질에 11조를 했고 시간에 11조를 했고 식사에 11조를 한 사람이요. 대단해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다. 왜? 다 지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들, 좀 부유층. 이 부유층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이렇게 보통 평민 속에 속하지만 내세를 믿고 천사도 믿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 율법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문서로 내려온 문서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구전율법, 그 2개를 다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 그냥 하여튼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냥 꼬장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럴 뿐더러 삶 자체도, 왜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차선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좀 추월선이 있고 주행선이 있어요. 거기 시속 100km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추월선으로 100km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km로 간다 이거요. 100km로. 뒤에서 깜빡깜빡 비키라고 하면은 100km로 가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거요. 그런 그 바리새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없어요.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지켜 살으니까. 근데 이 완벽한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그만 있어. 이 사람은 누구요? 세리가 저보다 저는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는.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은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살아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걸 보완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더 두려운 경고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데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들어가겠네. 나도 안 가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옥 자식인데 내가 찾아서 전도한 그 사람은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이 천국에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그만. 박하라는 것은 꿀풀과의 단연생 풀로 잎은 향이 있어서 향료, 음료, 약재로 쓰이고 왜 우리도 박하사탕 있죠. 박하사탕. 나 어렸을 때 엄마가 한약을 데려주면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어. 안 먹어. 썼어. 안 먹어. 그러면 박하사탕 하나 들고 이놈 마시면 이거 줄게. 그 박하사탕. 그러면 쓰니까 꼴깍 먹고 사탕을 먹으면 이제 달죠. 그래서 내가 박하사탕 생각이 나요. 회향. 미나리 일종인데 회향 풀의 그 열매가 아주 향이 강해서 약재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채는 이것도 미나리과에 속하는데 그 씨앗이 맵고 자극적인 맛 때문에 조미료나 향료로 약재로 이것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지를 말하자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들이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원찮은 것은 11조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조의 현상은 있는데 11조의 본질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11조의 물질은 왔는데
그 중심이 빠졌다. 중심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니 시시한 것은 11조를 들이되 큰 것은 다 닦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얻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껄떡병 걸리신 분처럼 그냥 하늘에서 오닥오닥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까 예물은 뭘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본질이 있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목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11조 해야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봤을 때 답은 세 가지가 되겠죠. 11조 안 해도 천국을 갑니다. 11조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글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잘 모르고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요? 한 번은 손을 또 들어봤으면 좋겠네. 자, 11조 안 해도 천국에 간다. 손 내리시고. 11조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손 내리시고. 글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잘 모르고 천국에 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다 감리교회와 못 간다 감리교회가 나뉘는가 봐. 아니면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1조 생활하지 않을까요? 네. 그 말이 멋있잖아. 11조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글쎄요, 11조 안 넣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1조 생활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얘기한 대로 시작.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은 시켜는 놔도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뭐라고 꿍시렁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말인지 제발 부탁이니까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장 목사님이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게 무엇이 분명히 들은 거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듯 옛날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본문 말라기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사람들은 전혀 그런 줄을 모르듯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 모르는 걸 몰라. 적어도 모르는 걸 알아야 그 다음 배울 텐데 모르는 걸 몰라. 그 당시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냐 전혀 모르고 있어. 그게 바로 11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내가 말씀드린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표로 드리는 게 11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11조를 받는 거요, 10의 9조를 11조를 드리는 거요, 10의 9조를 우리가 받는 거요.
그렇죠. 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 두 번만 물어보면 뽀록 나버려, 이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 믿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라기 3장 9절 보세요.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써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당시는 11조에 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저주의 원인이 바로 11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11조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한 2, 3년 전에 내가 했더라고요. 이 설교를. 그러면 왜 여지껏 안 했을까?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거는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시대적 분위기가 나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비교적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걸 가리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얘기 안 하겠어요. 11조 설교가 사라지고 십계명 설교가 사라져. 요즘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십계명 강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딘가는 있겠지만 흔치 않아요. 옛날에는 십계명 강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해. 왜? 교인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들어. 제가 미국에 처음 부흥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강사님, 네? 미국에 부흥이 와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시면 잘 모르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뭐를요? 절대 설교 중에 색깔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희다는 동, 노랗다는 동, 깜다는 동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이혼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절반 이상 거기 이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색깔 설교는 안 해요. 왜? 색깔이 뭔 잘못이요? 이게 씻어서 하얀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감겠어요? 난 신기해. 여러분, 나도 배는 하얗네요. 배는 하얗는데 왜 얼굴이 까만지 몰라? 이게 내 잘못이냐고. 이게 씻어서 될 문제 같으면 나는 백옥같이 희어야 돼. 지금 오늘 아침에도요 엄청 세게 씻고 왔거든요. 이게. 이거는 하얀하고 검었고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난 그 색깔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잘못입니까? 그게 또 뭐 어떻습니까? 뭐는 빵을 굽다 보면 하얗게도 굽기도 하고 좀 노랗게 굽기도 하고 좀 바싹 구우면 까맣게 굽기도 하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혼은 달라요. 절반 이상 이혼하고 앉아있더라도 이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혹 앞으로 할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설교를 듣고 이혼할 사람이 참고 살아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들어야 할 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설교는 나만 듣는 게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듣기 싫어도 누군가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듣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설교가 들어지면 들으세요. 영 듣기 싫으면 글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봐. 그러고 들으세요. 내가 듣기 싫다고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의 산물로 돌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11조가 율법의 산물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도대체 누가 11조를 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나왔습니다.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도 하는 사람은 했다 그 말이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 또한 율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때 율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율법이 있든 없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더라 그 말이죠.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때부터 이제 율법의 11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벨은 율법에 맞춘 제사를 율법이 나온 다음에 드린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11조를 율법이 나온 다음에 드린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조가 율법 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서 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의도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이에요. 난 참 저 말은요, 내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바리새인같이 믿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 그보다 못하면 안 된다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이. 저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 은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버리고, 그게 아니죠. 이것도 행하지만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당연한 11조가 문제가 될까?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립니다. 길가에 딱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리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습니다. 가시에 뿌려지니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습니다. 옥토에 떨어지니까 30이 100배 열심을 맺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가시밭입니다. 자, 가시밭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뭐와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에 찔려 죽어버려요. 찔려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다는 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11조는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무슨 말을 하든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니까 자꾸 부담으로 와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자는 말이요, 전도하자는 말이 내 마음이 옥토면 아멘 그래서 막 전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시밭 되고 자갈밭 되고 길가 되니까 전도하자는 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나오기 힘든 판에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해야 막 30배, 100배 결실을 해서 열매를 맺어. 근데 내 마음이 길가니까 꼭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냥 데려오라고 써서 그냥 표가 뭔지 아냐? 우리 교회 표가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나이에 애기 낳게 생겼냐? 그냥 보통 들들 볶는 게 아니여.
내가 볶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 그 말이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면 내가 안 볶아도 막 맺어. 막 끌고 오는 거야. 가자고 막 끌고 오는 거야. 그런데요, 가시밭은요, 데리러 한번 가봐. 어이,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는가? 자네 교회 데리고 가려고 왔네. 그런가? 여기 앉아보소. 얘기 없어.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안 나오고 있어. 데리러 가가지고 주저앉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너 데리러 왔다가 나도 못 갔다. 그게 옥토가 아니라 그렇다니. 속이 있는지 웃네. 보세요. 옥토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가 오든 환란이 오든 재리의 염려가 오든 다 이겨냅니다. 왜?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조는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11조 설교를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싫어하면 안 해요.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성장을 세상적 교회 성공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볼 때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요, 다 당뇨병 걸려버렸어요. 영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당이 돼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타야 힘이 나서 막 건강하게 사는데 이게 다 당뇨 걸려가지고요, 메가리가 없어. 어떻게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보다 열심히 떨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를 못하고 그냥 듣기 싫으면 내가 열심히 해보아 내가. 그러면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고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절대 아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너무 놀라운 게 그 빠른 와중에 어떻게 정신을 금방 차리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나가 이길 믿음의 힘을 강단해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야. 어떤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나가서 큰 소리치고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길 힘이 없어. 다 없어.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세상에 나가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 숨었어. 내세우지를 않아요. 직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르게. 나중에 놀래. 자네도 교회 나가는가? 전혀 표가 안 나게 다녀. 교회 나가세요? 나 중문교회 집사야. 직장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 의도가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다니기에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이 왜 부끄러움이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뿐이로다. 나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와 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시험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고린도전서 10장 9절도 보세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 시험보다 멸망당했다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게 딱 하나요. 11조요. 너 11조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황충을 금한다. 이 황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충이죠. 어쨌든 충. 뭐 병충인데 메뚜기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메뚜기. 그러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충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이거를 준비하다가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이거 나라에 이거 온통 떠드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이 혹 어쨌든 좋은 건 아니잖아.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자연이 다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재앙을 초래하고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걸 정확하게 내가 진단을 했을 때 인간의 욕심이 어찌 보면 구제역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냐. 돌아다 보자 그거지.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황충을 막아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냥 11조 헌금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고 아멘. 뿌지근하면 나가서 운동을 하고 내 몸이 원하는 자연을 따라서 좀 살아보라.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밭의 모든 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듯 짐승이 다 커서 팔려갈 때 팔려가야지 이게 다 크지도 못하고 이게 자꾸 병에 걸려버리면 이게 무슨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물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들여 자초한 것은 아니냐라고 돌아보자 그 말이지. 네.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 막 의분이 막 생기더라. 의분이. 예수님이 막 단단히 화가 나셨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요. 막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지 막 계속 나오길래 내가 그걸 읽다가 나도 막 옆에서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놈들 외식하는 놈들 막 열을 같이 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이제 대화가 열어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내냐? 그래요. 누가? 그래서 지금 열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 외식하는 나쁜 놈들, 목을 확 비틀을 놈들, 이놈들. 그랬더니 너는 내 편이냐? 바리새인 편이냐? 그거야 나야 주님 편이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내 편이라고 했냐? 네가 너를 내 편이라고 했냐? 그거야 내가 주님 편이라고 한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언제 내가 너를 내 편이라고 그랬냐? 네가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딱 묻는데 말 못 얻었더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네가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멘! 그러겠어요? 말 못 얻었더라고. 그때 주님이 저를 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좀 비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합회 행사가 있으면 제가 잘 못 가죠. 근데 꼭 저를 오라는 거예요. 3.1절 무슨 기념 예배가 있는데 장 목사님 오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라인도 교회를 자주 비우는데 있을 때나 목회를 잘 해야죠. 시간이 없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참조하라고. 그러고 이제 오래돼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중문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독립선언문 낭독 읽겠습니다.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 독립선언문 전문을 갖고 읽는데, 난 이날 평생에 참 설교 많이 했지요. 웅변도 해보고 그날처럼 그거 세게 읽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빗대를 다 세워서 1919년 3월 1일 날 읽은 것처럼 독립 선언문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목사님 독립 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세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쫙 읽고 끝나고 나니까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꼭 헌금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찬송을 무슨 찬송하죠? 어떻게 다 하네, 그거는. 예. 조금이라도 양심에 이제 찔려서 헌금을 많이 하게 유도하려고 그러는지 꼭, 하여튼 헌금할 때 보면 그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하니까 이제 헌금연들이 나가지고 바구니 들고 이제 오는데, 이제 헌금을 이제 내가 지갑을 딱 꺼내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감동이 딱 오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엊그저께 얘기가 아니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감동이 딱 오는데, 3만 원을 감사헌금 해라. 감동이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저는 꼼꼼한 편이죠. 저는 절대 돈을 그냥 막 섞어 놓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얼굴도 딱 맞춰서 놓습니다. 이거 전부 이 봐봐. 이게 전부 얼굴을 이렇게 얼굴 전부 이렇게 맞춰서, 아무 때나 나는 돈을 해도 5,000원짜리 나오죠. 이렇게 5,000원짜리, 그다음에 10,000원짜리 딱 나오죠. 이렇게 얼굴을 딱 맞춰서 이렇게 고무줄로 순서가 안 바뀌게 이렇게 고무줄로 딱 묶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쪽으로가 아니라 1,000원짜리 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나 이렇게 살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 책 읽어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아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귀하게 이렇게 얼굴을 맞춰서 산대. 나는 부자 될 자질이 있구나.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까 감동 여기를 3만 원 드리라. 그래갖고 이제 10,000원짜리 밑에니까 3장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야, 이 등신아, 뭘라고 3만 원씩 내냐. 여기는 남의 교회니까 1,000원짜리 하나만 내고, 그 다음에 3만 원은 저녁에 니네 교회에다 내라. 아따, 지혜로운 생각이 번쩍 떠오르네. 내가 안 낸다는 게 아니요. 낸다 이거요. 언제?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싹 꺼내려고 했는데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네가 어떻게 1,000원짜리를 하냐? 여기다 10,000원을 하고 니네 교회에다 20,000원 하거라. 그래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10,000원짜리를 또 이제 꺼내려고.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여기다 20,000원 하고 니네 교회에다 10,000원을 해라. 또 그래. 다시 2장을 꺼내려고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그까짓 거 돈 3만 원 가지고 그렇게 헷갈리는 분이냐? 처음 생각 그대로 3만 원 내라. 세상에 내가 3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헷갈린 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 새끼 셋만 알아. 근데 그 순간이요, 제가요, 내가 우리 중문교회에서 내 청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냐? 이발소에 앉아있기가 미안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발소 가면 금방 끝나더만 이게.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 거, 집사람 거, 결혼 회물 다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가 전세 얻어준 것도 드렸고, 집 살라고 개를 아무도 모르게 두 구치 들어놓고 그놈 타가지고 아파트 알아보러 다니다가 주님한테 들켜가지고 그거 하늘에다 쌓는 게 좋다고 그래서 드렸고, 내가 20몇 번을 했어. 내 건축원금을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내가 돈 3만 원 가지고 헷갈리는 걸 보면서요, 내가 왜 이러냐? 그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줄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능력이 위대해서도 위대하고 복음의 열정이 위대해서도 위대하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 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죽였던 내 욕심이 언제 부활해서 살아있고, 언제 보면 부활해서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분명히 11조가 기쁨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그 11조가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은혜가 식은 것이고 가시밭 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속에 은혜가 임하면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더 임하면 10의 9조도 하고, 더 임하면 네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오늘 또 살아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드릴 것이고, 그 은혜가 식었기에 물질이 내게 부담이 되면서 내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11조 늘어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으로 느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11조가 기쁜가요? 짠한가요? 그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 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 말은 기쁨이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가 되어지면 그거는 찔림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가 되어져 버리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 심령의 은혜 단비를 내려 내 심령이 옥토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 단비가 내려 내 심령이 옥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마음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